시간에 나눌 주제는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사람에서 성령의 열매로 일하는 사람으로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열매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사람에서 성령의 열매로 일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먼저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이 이제 은사장이라고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나 되는지 한번 보죠. 자, 먼저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의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그리고 방언 통역함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두 해서 9가지 은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 먼저 해 두어야 할 것이요. 자, 이 은사는 기존에 우리 안에 없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없다가 성령님이 주셔서 비로소 새롭게 생겨나는 것인데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은사가 전혀 그러한 재능이 그 은사와 관련된 재능이 하나도 없었는데 완전히 새롭게 주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와 관련된 재능이 나한테 어느 정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플러스 알파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나 후자나 내 안에 없던 것이 생겨난 것, 부어진 것이라는 점에는 전혀 차이가 없지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셔서 그 은사의 이끌림으로 그 은사, 주신 은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명확하게 이제 그 선포가 되어 있는데요. 교회에 유익하게, 교회의 덕을 세워서 교회가 성장하게끔 하기 위해서 각 지체에게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익이 누구에 대한 유익이냐? 교회에 대한 유익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가장 작은 교회는 바로 내가 작은 교회고요. 그리고 우리 몇 명이 모여서 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다 가족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두 사람이 모여도 교회이고, 10사람이 모여도 교회이고, 100사람이 모여도 교회이고,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의 교회이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성령님이 이러한 유익을 주시는 것은 나에게도 유익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속해 있는 그 넓은, 점점 넓어지는 그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12장 11절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보시기에 이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지체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어야 되겠구나 해서 주시는 게 성령님의 그 은사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이 그 은사를 주시면 우리 마음에서 내가 뭐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게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 재미있는 것은 그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또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은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믿음이 아니고 성령님이 그 믿음의 씨를 주셔서 그 믿음에 기초해서 그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믿음도 내 안에서 자발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장, 은혜로 그 주신 믿음의 씨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 행함을 주셨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일부를 나누어 주셔서 그 능력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영들 분별하는 은사, 그리고 방언 말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 밖에서 또 그 예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성령의 열매로 일하는 지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하면 바로 떠올려야 되는 그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21, 22절이지요. 자,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열매로서 이제 9가지를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생활상에 성령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온유하다, 어떤 사람은 참 절제를 많이 한다 이런 이제 그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9가지와 성령의 열매로서 이루어지는 이 9가지 그 차이점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 차이점을 우리가 그 이미지로 쉽게 아는 방법은 제가 묵상해 보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앞에 거룩을 붙여보면 어느 정도 이 이미지화 되는 것 같습니다. 붙여서 읽어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희락과
거룩한 화평과 거룩한 오래 참음과 거룩한 자비와 거룩한 양성과 거룩한 충성과 거룩한 온유와 거룩한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읽어본다라는 거죠. 참을인 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이제 그런 그 세상 격언이 있습니다. 참을인 자 세계, 참음, 오래 참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오래 참음과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된 오래 참음은 어떻게 다른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르다. 그 오래 참음은 인간의 성령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더라도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그 양심, 일반 은총이라고 이렇게들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어떤 양심에 기초해서 또는 우리의 도덕 의식, 윤리 의식에 기초해서 나오는 그런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성령의 열매로서 나오는 오래 참음은 거룩한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이죠. 그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것도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셔야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어찌 되었건 각설하고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열매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성령의 열매인 이 9가지, 이 9가지는 각각 떨어져 있는 게 또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확인을 해보면 The fruit of the spirit is라고 되어 있습니다. is. 아로 해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단수형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이 9가지 열매가 일종의 과일 칵테일, 여러 가지 과일을 뭐 깍둑썰기를 하든가 해가지고 하나로 칵테일을 만들어 놓은 뭐 그런 형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모두 혼합되어서 하나의 그 열매가 된다라는 것이죠. 뭐 수박 안에 이 9가지 열매가 다 골고루 섞여져 있는 그런 형태. 수박이 처음 열릴 때 조그만하게 열렸다가 점점 이렇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려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성령의 열매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처음부터 열리는 게 아니죠. 자,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진리를 알아감으로써 점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칵테일이, 수박이 점점 이렇게 커져 갑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입해 주신 그 은사만으로 일을 하다가 점점 이제 그 은사가 아니라 내 안에 열려져 있는 그 열매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사람과 성령의 열매로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사람보다는 성령의 열매로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바람직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사람에서 성령의 열매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기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다를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3장 1절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마저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모두 씻김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칭의 받았다라는 징표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죠. 그렇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죽었던 영이 생명을 이제 잉태하게 생명을 부여받게 된 것이죠.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영적 좀비 상태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됨으로써 그 영이 이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리가 거듭날 때 장성한 자로 거듭나느냐 아니면 영적인 갓난아이로 거듭나느냐. 거듭날 때 갓난아이로 거듭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 2장 2절 너희가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을 먹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자라나야 구원에 이르느냐? 네,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보면 키가 130 정도. 예, 우리가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청룡열차가 있지 않습니까? 청룡열차를 타려면 이제 그 막대기 하나를 들고 있지요. 그래서 130이나 기준이 있습니다. 140. 그래서 130이다. 그러면 그 기준 130 이상은 되어야 그 열차를 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130이 안 돼서 조금씩 모자라서 못 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안내하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130이 안 되면 절대 못 들어가게 합니다.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130은 넘어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몸에 특별한 질병이 없는 한 130까지 자라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130까지 크는 건 쉽습니다. 태어나서 엄마 젖 열심히 먹고 그 다음에 엄마가 주는 이유식 잘 먹고 그 다음에 엄마가 해주시는 밥 그거 열심히 잘 먹고 그러면 어느새 130은 다 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 이미 130은 다 넘어 있더라고요. 130까지 자라는데 내가 특별한 노력한 게 그 아이가 노력한 게 있나요? 없나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엄마가 해주시는 밥, 엄마가 주시는 젖, 이유식, 열심히 먹은 것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들도 우리가 막 어떻게 해야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 딱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보면 130은 누구나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130까지 자라난 사람이 바로 장성한 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사람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 이런 장성한 자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과 성령을 주셨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130까지 자라나나요? 못 자라나나요? 반드시 자라납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말씀만 열심히 먹으면 된다.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내용입니다. 말씀만 열심히 이렇게 보고 묵상하고 하면 우리가 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된다.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게 어느 정도냐. 키 130이다. 130. 130은 누구나 다 자라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자라나는 사람은 왜 안 자라나느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안 자라난다. 성경을 명확하게 말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사람과 성령의 열매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그런 지금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우리가 읽어봤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아니리요.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 선생께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먹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이제 맺혀서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자라나는 사람, 바로 장성한 자인 것이고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어린아이인 것이죠. 뭐 성령의 열매가 아주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박도 아니 빨개져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커져야 먹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 조그만한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자라나질 않는다. 그러면 그 수박 못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 성령의 열매가 미미하거나 성령의 열매가 없이 오직 성령의 은사, 주입된 은사로 일하는 지체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열심히 참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렇게 뭔가 그 분란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이제 성경은 뭐냐?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인데요. 자,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어린아이의 특성이 무엇인지 여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의 속임수에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거짓 교훈, 온갖 교훈의 풍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만 따라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온갖 가르침, 그 세상의 그 풍조에 밀려서 요동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성이고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지체들의 특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성령의 열매에 터잡아서 일하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는 거룩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거룩한 사랑, 거룩한 오래 참음, 거룩한 온유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일을 찾아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는 거고요. 열매로 일하는 사람은 일을 찾아서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령 받지 못한 일반인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철이 안 든 사람은 하라 겨우 시킨 일을 하거나 시킨 일도 제대로 못해냅니다. 반면에 철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 시켜도 알아서 일을 찾아서 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은사, 주입된 은사로 일하는 사람들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킵니다. 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세상 방식을 가지고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어떤 결과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떤 형태가 되느냐?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옵니다. 세상의 방법.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참 능률적이고 좋은 결과가 나더라 라고 해서 그 방법들을 이 교회 안에 활용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 교훈의 풍조에 요동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의 부흥, 양적, 질적인 그런 부흥을 이루어낼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과가 중요한, 우리는 결과주의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성령의 열매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것을 우리가 말씀에 기초해서 이론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알고 있어야 내가 지금 성령의 은사로 일하고 있구나. 아니면 열매로 일하고 있구나. 내가 기존 옛날에는 은사로 일했는데 이제는 성령의 열매로 일하기 시작했구나 하면서 자기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이 교회에 있는 그 지체들이 지금 열매로 일하는지 은사로 일하는 것인지도 분별을 하고요. 자, 왜 분별을 해야 되느냐? 은사로 일하는 사람들은 시기, 분쟁, 요동침이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분쟁을 일으킬 때 거기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드는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 친구가 성령의 은사로 일하고 있구나. 아직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아직은 부족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포용하고 여기서 오래 참으면서 거룩한 사랑으로 열매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어린아이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둘 다 치고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식으로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비방하고 싸운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장성한 자들은 아직 적고 어린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더글더글한 거죠. 어린아이들 모아놓으면 어떻습니까? 많이 싸우죠. 지들끼리. 똑같습니다. 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그걸 모르고 있으면 이런 성경의 그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그러한 그 이치를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거기에 자칫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시기 분쟁을 일으킬 때 거기에 나도 똑같이 대응을 해서 같이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이런 경우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점점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터잡아 일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져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를 먼저 한번 보죠. 성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 교회 안에, 지역 교회 안에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린아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 받고 거듭난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이나 먹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 상태로 머무르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사모하면 다 130 이상 자라날 수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더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다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신령한 자, 장성한 자, 완전한 자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키 130 이상 자라나 있어야 하는데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 젖이나 먹어야 할 상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하는 그런 상태, 왜 머물러 있으니 도대체 뭐냐 하는 한탄이신 거지요.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 22, 23절에서 자 22절 말씀을 먼저 읽었죠. 여기 보시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먼저 안 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것이죠. 자,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병도 고치고 이런 일도 하고 섬기고 이런 많은 일들을 했는데 어찌하여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아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성령의 은사, 주입된 그 은사로 너희가 일을 한 것이지 열매로 일하는 자로 성장하지 못했지 않느냐. 시키는 일 겨우 시키는 일 그것도 억지로 해놓고 너희가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느냐. 안 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시기와 분쟁과 요동침. 너 아직도 그러지 않느냐. 너 아직 130 이상 안 되지 않냐.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로 일하는 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열매로 일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으로 주신 그 말씀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면 그 성령의 열매가 점점 자라나서 우리 키 130 이상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130 이상 자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구원받는 거 쉽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성경 66권의 말씀만 열심히 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130만 잘하면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지요. 부자 청년이 롱 페이스가 돼서 터덜터덜 돌아가니 제자들이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셨지 않느냐? 너희가 말씀만 열심히 보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딱 130 이상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 1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왜 시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은사로 주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모르면서 하는 거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성령의 열매로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에 터잡아 일을 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내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종의 지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예수님과 친구,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종은 뜻을 알지 못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너희가 내 친구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친구 되는 게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면, 열심히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열심히 찾으면 누구나 다 130 이상 되어서 청룡열차, 천국열차 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사람에서 성령의 열매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묵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묵상에 불과합니다. 저의 묵상에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더 나은 묵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경 말씀 참고하심으로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아멘.